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 좀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아멘. 개척 교회에 제일 처음 등록해서 교인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누가 신자가 없는 개척 교회에 등록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교회 인도받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개척 교회는 특히나 참 나오기 어려운 교회입니다. 개척 교회는 사람이 없다고 사람들이 꺼리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친구가 없다고 싫다 그럽니다. 어르신들도 친구가 없다고 싫다 그럽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제일 처음 제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첫 번째 제자를 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는 교회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 최초의 전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40절에 안드레와 또 한 명은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의 정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41절과 42절에 안드레가 전도해서 안드레의 형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을 만드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제자 삼는 중요한 일을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모든 일이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중요한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안드레 없이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끈끈한 인간관계로 전도해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그의 제자인 안드레에게 전도해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안드레는 그의 형 베드로에게 전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동생이 형에게 전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전도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신뢰하는 사람을 믿어서 교회에 나오다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데에 이런 인간관계를 이용하십니다. 지금도 형제를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나 자녀를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보통은 이런 가까운 사이에서 전도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남과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어서 전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도록 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전도해야 합니다. 세례요한이 36절에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안드레는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따랐습니다. 39절에 예수님은 와서 보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와서 보라고 전도해야 합니다. 와서 보고 확인하고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주에 보면 바위 또는 반석을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하고
그리스어로는 페트라, 즉 다시 베드로죠. 페트라, 베드로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바위 반석입니다. 이름은 본성을 반영하고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자연적인 성품을 아시고 충동적인 시몬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요지부동의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좋은 점을 보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이 자라고 인물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기초와 같은 사람입니다. 12 제자 중에서 제일로 열심인 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도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편애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마다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따르고 싶어 하는 만큼 따르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는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변화산상에도 올라갔습니다. 이런 열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8절에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는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깊이 있는 가르침을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해서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자가 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훈련해야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될 자질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역 예배하라 그러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억지로 나오라 그러면 안 됩니다. 내버려둬야 주일이라도 나옵니다. 열심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심을 지녀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열심, 교회에서 훈련받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해야 은혜를 받고 신앙이 자랍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전도하고 양육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화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서 나가서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준비를 잘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 운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진음하는 모든 자들과 모든 병 중에 있는 자들을 다 고치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로 인해서 편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주님께로 바치는 저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면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 현상이 꺾이고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이 해결되게 하시며 간호법으로 하는 진통이 없어지며 적절한 타협을 또 적절한 해결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시며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가뭄이 해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